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복음 전도 토요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남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복음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15장) 같이 찬양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야흐로 또한 꽃들의 계절 5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5월 4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분당 예배당 전도 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 전도 예배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으로 듣는 유튜브로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형편을 살펴봐 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환경이 그러하지 아닌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같이 찬양한 후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어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점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470장은 작시자 스파포드 이 작시, 작시라는 것은 이 글을 이 식구를 적었다는 거죠. 시카고 대화재 때,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있죠, 미국에. 온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상심한 가족을 위로하려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으나 자신은 화재를 입은 무디 교회 자식들이 죽었죠. 자식들이 무디 교회의 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내 딸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영국배와 충돌하여 그들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영혼의 고백이지. 그러니까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스타포드 이 작시자가 부인과 자녀들이 내 딸이 5명이 다 죽은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이 찬양 가운데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찬양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과 내 딸, 그러니까 5명을 물속에다 이렇게 익사시키고 사고로, 예. 뭐 세월호 같은 거 아니에요. 세월호 같은 거, 예. 익사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찬양시를 적었습니다.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예. 우리나라 세월호는 국가 전복의 도구가 됐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전복의 도구가 됐지만, 여기 작시자는 찬양을 만드는 도구가 됐어요. 찬양을 내 평생에 가는 길.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성경을 펴시고 제가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근 몇 주일은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4월 10일부터 5월 4일이니까 몇 주간이 그냥 흘렀어요. 내 나이 50 중반에 이 전도자의 나이 50 중반에 이 공산화되어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참으로 묵상이 힘든 시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비록 로마 시절보다는 100배가 낮겠지만 사법부와 입법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참극들이 여기저기 눈에 보이고 선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짓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복음 외에 대안이 있을까요? 저들이 복음화 되든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화돼서 그 암세포를 밀어내든가 이러한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나 저때나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고 침묵은 곧 동조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말씀하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일을 시킵니다. 오늘날 온갖 교단으로 흩어져 상호 비방하는 교회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툭하면 2단 3단이죠. 툭하면 나와 다르면 2단 아니에요. 공산화되면 처형 1순위가 바로 그들 사역자들입니다. 처형 1순위 텅텅 비었을지도 모른 제2의 제3의 아오지 탄강으로 다 보내고 말겠죠. 이번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끔찍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국민의힘 그 머저리들도 한 명도 안 움직이는데, 예. 오히려 인천의 미추홀고 남영희 후보가 이렇게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 자기가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알면서도 침묵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니 1%의 공사나 되지 않는 가능성 가운데서 우리는 역전을 시키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장과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같은 시대죠. 같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ability.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주시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콜링하셨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애청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콜링했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얘기죠.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여러 문제들 말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그 욕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이 십자가의 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우리 십자가의 도에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말씀 읽고 또 복음 증거하고 전도 예배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은 마치 앞마당처럼 작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갑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의 데살로니가와 아가야 지역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 바울이 맨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유럽의 관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가 환상을 봤을 때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무슨 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성령께서 막으셨어. 너는 유럽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환상을. 그러니까 이 환상도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는. 계시도 중요한 거예요. 꿈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이러한 영적인 진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전 부정생 선거를 계획하는 자들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지극히 그러한 이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진실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라에서 주는 녹을 평생 처먹고도 모자라. 좋은 일 하기는커녕 사단의 앞잡이의 노릇을 한다니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서버를 장난치는 5명의 중앙선관위에 그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폭발이 일어나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뚫습니까? 약 4년에 걸쳐 이루어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경유지는 3차 여행이죠. 1차, 2차, 3차가 있었죠. 3차. 대부분 3차라고 우리는 기억되는 거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이죠. 포로로 돌아올 때도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듯이 말입니다. 잠깐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1차 포로는 누굽니까? 다니엘 아니에요. 2차 포로는 누굽니까? 에스겔인가요? 네. 3차 포로는 다 끌려갔죠. 네. 포로에서 남은 사람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다시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이 2차 포로는 에스라인가요? 3차 포로는 모르겠습니다. 또 기억을 되살려 봐야죠. 안디옥을 지나 에베소를 지나 고린도,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드,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죠. 이쪽으로 3차 여행을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지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입니다. 요즘 에베소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강좌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에베소 가지고 한 2달, 3달 이렇게 강좌를 하시죠. 그의 주 사역은, 바울의 주 사역은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서원 강론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있었으면 유튜브도 했을 건데 말입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 에베소에서는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배웁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다시 아볼로에게 전해주어 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계기가 되어 아직 목회지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목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가르치고 있었죠. 그 무렵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합니다. 빌레몬도 그 제자 중 한 명이에요.
빌레몬서 있잖아. 예? 노예인 빌레몬, 예? 빌레몬. 예, 그에게 주인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예.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와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니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볼로를 사랑하는 일명 아사모래요. 아사모. 예. 오늘날 문바 이런 거지. 개딸들 이런 거. 한동훈을 따르는 한딸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일명 아사모 모임이 생기고 또 비록 바울이 아볼로에 비해 외모가 좀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처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여 일명 바사모 모임도 생겼다는 거예요. 바사모. 고려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짙게 뿌린 베드로를 따르자는 베사모도 있다는 거예요. 베사메무초가 아니라 베사모.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자며 만든 그 사모. 이 파벌들과 분쟁들이 심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파벌이 그렇게 많은지요. 이런 파 저런 파가 형성된도 사사건건 파당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을 띠게 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라는 편지 고린도서 1장에서 9장을 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그 밭에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렸다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이 아메리카였나요? 아메리카는 아메리고 베치푸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예. 나중 일이죠. 훗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입니다. 우리 그보다 앞서 1392년에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죠. 조선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명나라를 받들어. 에베소에서는 이방신에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신은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잠시 머물며 에베소에서 큰 수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상의 신전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불만을 품고 바울 일행을 내쫓기 위한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를 떠납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험 속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는 노력에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살아남은 이 교회, 코로나에서 살아남은 이 교회들은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한 세대를 교육시키기에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바울은 가르치며 교육하여 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갑니다. 일만의 지도자 양성. 혼자만 사역하다가 끝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죠.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의 조직적인 방해였어요. 또 세운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이 한마음 되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등 교회는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았고 바울은 직접 가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인편으로 편지들을 보낸 거죠. 그 편지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 못하지만 오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또 편지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많아요. 서신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자식을 철저히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전도예배를 참석하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복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음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십자가의 도로 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직전 1%의 가능성 가운데서도 이 부정선거의 뚜껑을 열어달라고 같이 이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 자유공화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거짓의 세력들에 의해서 갈기각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사전투표 양심선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세력의 음모에 장악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양심선언으로 자유한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권세로 명하노니 사전투표의 진실은 밝혀질지어다. 사전투표의 진실은 밝혀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거짓의 아비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9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9장) 찬양하고 주기도로 오늘 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분당예배당 전도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월 10일까지 단 몇 명이라도 추가로 고소장이 나와서 저 불법을 저지른 중앙선거관리의 전산 서버팀을 깨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불법이 다 폭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